그릇을 위해서 많이 베푸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베풀고 주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가정맹세를 매일 외우고 있는데 그 가정맹세 안에서 한 자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한 자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 삶이.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걸 구체적으로 아버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정맹세는 싸우다 얻은 전리품이래. 사탄과 싸우다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고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전리품이다. 그 말이 참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가정맹세만 잘 우리가 습득을 하고 있으면 그 안에 모든 법률과 헌법과 인생의 목적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좋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야. 그리고 어제는 엄마가 국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일 잔치를 핑계 삼아서 저기를 하자. 그것은 우리 집에서 며칠 머물면서 천국의 맛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느껴요.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다시 올 수 없는 그러한 형제애와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빈틈없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이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모한테 인사하러 온다면 그때부터는 10번, 20번, 100번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다시 만나는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장자라는 게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큰 대섭리로 봐요. 그래서 예선이가 우리 집에 장자권의 그 입장에 서게 된 거야. 그래서 부부가 일체가 돼가지고 아무 불평 없이 그렇게 협조하는 걸 보면 장자권 의식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자는 중요한 포션이 뭐냐면 모든 전체가 부모를 중심으로 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제거든. 거기에서 그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으면 그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류가 가는 길이고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가는 길인데 가정 단위에서 이루어지면 인류가 이루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교회의 정신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은 차자인 그 예란이가 그 정신적인 장자권이 되고 중심 기준은 현재 장자권은 예선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어제도 참 감동을 받았는데 불평 없이 저렇게 잘 처리해가지고 원래는 국선이가 그래야 되거든. 모든 걸 준비하고 경제적으로도 대주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섭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엘의 요한적인 사명하고 이 중심축, 중심 인물의 사명이 틀려요. 중심 인물은 토탈적인 사명을 가지고요. 인류를 구해내야 할 또 천일국을 만들어야 천국을 만들어야 할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장자권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적인 사명은 아주 일부만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역시 일부만 아버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서는 그 전두환 대통령이 도둑놈이고 살인자고 저 폭동을 강주 사건을 일으킨 장본이다. 근데
세계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눈으로. 또 우리도 그렇게 안 봐. 그래서 그 전 대통령이 자기 사명을, 책임분담을 다했으면 시력 요한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지. 시력 요한적인 사명을 못해서 저렇게 어려운 길을 걸었다. 이승만도 그렇고 박 대통령도 그렇고 다 시력 요한적인 사명을 완벽하게 못해. 그렇지만 일부분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적인 사명이라는 게 전체를 이룬 게 아니라 모든 운세권을 중심권, 그 장자에 넘겨주는 중심 인물한테 넘어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게 그 세례 요한적인 사명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동등권을 가져요. 그 중심 인물하고. 근데 거기서 빗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전 대통령도 지금도 인식이 나쁘고 뭐 그렇게 재판을 하고 고생했지만은 세계 보는 눈은 안 그래요. 세계 뉴욕타임즈 같은 신문을 보면 돌아가셨을 때 한국을 아시아의 용으로 만든 사람이다. 아시아의 용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말한 거야. 그 정도 그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할 때는 주변에서 운이 받쳐져요. 운이. 주변에서 그 사람이 세례 요한 사명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운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버님이 레이건을 당선시켜가지고, 레이건이 이제 박보희 선교사한테, 아버님 그거 가지를 않지. 박보희 선교사한테 인사로 가니까, 축하한다고 인사로 가니까, 내가 이번에 취임식 할 때, 누구를 초대하면 좋겠나. 아버님을 염두에 두고 초대 이제 하면 좋겠나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박보희 선생이 그 아버님한테 와서, 아버님, 누구를 초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오는데, 왜 그러냐면, 초대를 순서에 따라서 그 나라 운명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 만약 영국 왕을 초대한다면 영국이 중심이 돼요. 정책의 중심이. 미국에. 그러니까 평화하고 안정하고 모든 중심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먼저 초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참, 아버님이 역시 대단했어요. 아버님이 나를 초청하지 말고, 그때 굉장히 혼동기에 있었어요. 한국에. 전 대통령이 자리를 잡았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인정을 안 해요. 지금처럼. 국민들이.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그걸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변덕스럽고 말하자면 뭘 법적을 몰라. 그런 입장에 있고, 북에서는 밀고 내려오려고 그러고, 우리보다 12배 강했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벌벌벌 떨어버린 거야. 그래서 창원에다가 방산 공장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박 대통령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전 대통령이 됐는데, 억지로 된 거지. 그것도 일종의 반란이거든. 그러니까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전 대통령을 초청하게 해라. 그래서 최초로 전 대통령을 초청을 해요. 레이건이.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그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거의 없을 정도야. 가난했으니까 그때가. 겨우 그때만 해도 한 5,000불, 6,000불밖에 안 됐어요. GDP가. 그랬는데 전 대통령을 초청해버리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언어지만 너를 내가 보장해주마. 북에서 쳐들어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야. 그 대신 원자탄을 만들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군대 준비를 안 하고 원자탄을 중지하고 핵무기를 하고 국가의 건설에만 계속해서 투자를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AI라든가 이런 밖에서 원조를 해오는데, 원조를 오히려 갚아버린다니 갚지 마라 그래, 애국서. 이자로 해먹고 돈이 어디 못한 거야. 갚은 그때가 바로, 지금 갚은 일이 없어. 4배, 5배 더 올라버렸어, 갑자기. 전 대통령 있을 때. 이번에 누구냐? 대통령, 전문 대통령, 문 대통령? 4배가 더 높아져 버렸어, 빚이. 아주 빚이 짊어져가지고 앞으로 우리 자손 만대의 골칫덩어리야. 그건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야 나 못 쓰겠다고 나 안 갚아버린다 소련이 그러고 있어. 중국도 그러고. 그러면 그 인정을 알아요. 나라로. 뭘 믿고 그 사람을 빚을 주겠어. 그래서 빚쟁이는 그 죽음과 똑같아요. 우리 살았어도 우리 보통 형제간도 마찬가지야. 약속을 안 지키고 빚을 안 갚은 사람한테 뭘 이 다음에 돈을 빌려주겠어. 그러니까 죽음이야. 그것은 그 저기를 해버리면 부도가 나버리면 IMF가 터져버리면. 그래서 그것을 하다 이렇게 안심을 하니까 야 국가 건설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시아 영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 완전히 터전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올림픽 대회를 열겠다 기반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야. 그래 운이 진짜 세계적인 운이 오게 돼. 그걸 보면은 요한은 그냥 세례 요한은 그렇게 요한적 사명 가진 사람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천운이 같이 할 때 가능하다. 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야. 외국에다가 수출하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공산품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사업체를 만들어서 그 기반을 닦았어. 공산품을 만드는 기반을. 가발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만들어서 없어서 못 팔아. 전 세계에서. 지금은 그거 만들면 안 사가요. 가죽 잠바라든가 안 사가.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을 타고 난 거야. 사람이. 그래서 때와 운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살아가는데도 순간순간 거쳐가는 것이 내가 세계 요한적인 사명 그리고 이 어떤 그 센트럴 피겨 중심 인물이 되어가는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해고자 하는 토픽이 뭐냐면 우리 가정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그 하나님 볼 때 우리를 어떤 면으로 보고 있는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일이라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이해를 못해. 그리고 즉흥적으로 그냥 일 처리한 거야. 이제 그런 걸 보고는 지금 좀 이상하다 할 정도라. 그런데도 하는 일을 보면은 아 이것도 섭리구나. 야 이것을 이제 느끼는데 뒤에 돌아서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지만 그것도 하늘에서 계시를 준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를 응용을 하면서 이제 나가는데 우리 가게를 가면은 항상 글로 거쳐가요. 가까운 길로 갈 때. 갈 때 코너에가 천주교가 있어. 그 천주교가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는 무료로 줘도 그걸 운영을 못해. 그 동을 차지해 전체를. 그래가지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뭐 수녀들이 있는 강, 신부들이 사는 그 뭐 강당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커요. 근데 거기가 간판이 딱 붙었어요. 성 시프리안 처치. 그래서 다른 종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주소를 말해. 필라 처치다. 필라 통일 처치다. 가정교회다. 근데 어느 종교도 교회도 대부분이 그 어드레스를 넣어요. 근데 천주교는 말하자면은 천주교를 위해서 공원을 세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요. 근데 보통 그 훌륭한 일을 하고 난 사람은 세인트라고 써. 세인트.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붙여요. 지금 동주 다니는 학교도 성 뭐야? 버나드. 그 유명한 여자야. 그 여자를 두드려 패도 그 길로 가고 갖다 거저 던져버려도 그 길로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지향한 건 뭐냐면 마리아의 그 계시를 받은 거야. 그래서 마리아를 청송하는 그 모티브가 된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래서 성이야.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그 교회도 그 성 그 버나드를 그걸 지은 거야. 그 정도 그 사람 이름을 지어요. 이 천주교는. 근데 그 천주교 이름이 뭐니? 성 시프리엔다 그러는데 보통 노마 라틴 언어로서는 누스를 붙여. 누스. 얘 누스를 붙이면 뭐냐? 키프리아누스. 누스가 붙으라면 라틴 사람이야. 그 천주교 사람들이고. 또 스탄 그 붙이면 그 소련 사람이야. 러시아 사람. 그 스탄이 붙으면은 이제 그런 그런 재미있는 그 언어 습관이 있는데 맥도날드의 맥크가 누구냐면 아일랜드 사람들이야. 그 성이 더 달라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맥도날드라면 그 사람에서 그 나라 맥도날드 따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시프리안 처치 그래서
아주 와서 닿더라고. 그 뭐든지 우리 그 신학을 하는데 신학 그리고 성경 신학, 역사 신학, 교회 신학 뭐 그런 그 천주교 신학 그런 그 신학이 다 들어 있어요. 테올로지라 거든. 그래서 그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 양반 말이 떠올라요. 그 성 시프리안, 키프리아누스라고 이 성경 구글에는 키프리아누스라고 해야 나와. 시프리안은 막 무슨 배우 이름이 나오고 그러지. 영어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 또 여기서는 지서스라 그러잖아. 영어로는. 그 자기 말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게 다 다르지 지역마다. 근데 그것을 올 때 그 사람이 선포한 그냥 그 사람이 그 위대한 사람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 말을 그렇게 귀하게 여러 가지 말 중에서 한마디로 그 사람을 축소해 버려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3세기경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생일 언제 태어난 생일도 모르고 죽은 날짜도 몰라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그 카르타고 하르마르 법 그 카르타고에서 그 하나 교구였거든. 그가 천주교. 그 카르타고를 점령해서 그 교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태어난 교구장이었어요. 그래서 3세기니까 그 3세기경에는 또 어떤 현상이냐면은 200년에 태어나서 250년경에 죽었어요. 얼마 못 살았지. 한 60살, 60살 많이 살았죠. 그 당시 주명으로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형제님 사이드냐, 현재님 사이드냐, 어머님 사이드냐. 그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서는 안 움직여. 집을 다 팔아먹어버리고 건물 팔았기 때문에 현재님은 지금 마음이 떠났어요. 근데 형제님도 상당히 지금 많이 뭉쳐져 있어요. 근데 주로 어디서 파가 갈라지냐면 한국에서 갈라져. 아주 쫙쫙 상도는 일로 갈라져 있어요. 그 혼돈 시대에 와 있는 거야. 누구를 따라야 바른 길로 가냐? 그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길이야. 그런 것처럼 혼란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혼란이 있었어요. 언덕에 가서 기도를 한 게 낫냐? 내 편에서 기도한 게 낫냐? 그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키프리아누스가 선포를 해요.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 말이 지금까지 유효해요. 교회 안에 와야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키프리안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전번에 설교 때 어디냐면 우리가 섬기는 거 뭐냐? 모세, 성막, 그 다음에 섬기는 게 예루살렘. 그 연속상에 있는 게 처치란 말이야. 근데 지금 제림즈가 오신 이후에도 똑같냐? 시대가 변했다 이거야. 똑같냐?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수습이 된 거야. 그 당시에 혼잡스러운 그 종교가. 그 당시만 해도 콘스탄트 대제가 공인을 안 했던 사기 때문에 대부분 죽어요. 순교를 당해서. 그래서 찢어 죽었어요. 그저 키프리안도. 그러니까는 그 뭐 머리는 머리대로 잔재는 잔재대로 프랑스로 데리고 가. 프랑스가 천주교 본산지거든. 지금도 글로 어디 여기 있다. 여기 그 누구야 키프리아누스 뭐 시신 있다. 그러고 모시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시신을 중요시하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 토픽으로 삼았는데 우리 이제 내가 보는 강의 속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건 일단 제껴두고 교회에 구원이 있다 그걸 제껴두고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시프리아누스 제자들에게 그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친구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너한테 너무 많이 알려줬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친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친구란 말은 어느 정도냐면 그 친구를 그대로 또 말해요. 그 연이어서 친구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실제 부부관계도 친구야. 하나님과 나하고도 친구관계야. 이 프렌드십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장 가까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동무 또는 친구라 그래요. 근데 사탄이 뺏어가 버렸죠. 동무란 말을. 우리는 동무란 말을 안 쓰는데 북한 사람들은 동무라 그래. 자기 동료들을. 우리는 동지라고 부르지. 실제 동무야. 그냥 프렌드 너나 친구다. 예수님이 너하고 나하고 같다 이거야. 그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한마디 더 해가지고 너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 이상의 사랑이 없다 그래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 그럼 친구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남편이 친구고 내 하나님도 친구고 그보다 친구보다 더 가까운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부자적 관계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할 때는 친구를 더 승화시킨 거란 말이야. 그냥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 친구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부자적 관계에 있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일단 두 번 예수님이 말씀하고 키프리아누스의 말하고를 일단 마음에 두고 한 걸음 더 나가자 이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 과정이 있었어요. 그 창조 과정은 타락된 인간들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타락된 그 세계 법을 적용하는데 창조를 했던 그 과정을 리크레이션을 할 때 똑같은 법을 써요. 그래서 창조할 때 어떤 법을 썼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중심 인물, 그 다음에 컨디션, 조건물, 그 다음에 피어리어드, 기간을 적응을 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이 피조물을 창조할 때. 그래 반드시 중심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물이 있고 이 피어리어드가 있단 말이야. 이런 룰은 하나님밖에 몰라. 재림주밖에 몰라요. 그럼 그 룰을 그대로 적용된 거야. 복귀섭리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거 뭐야? 중심 인물을 그러니까 온 인류를 싹 끓여 없애버리고 다시 인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패배자가 돼요. 근데 나는 인정 안 해. 나 패배를 인정 안 해. 하다 보니까 이 고장난 인간을 오리지널 인간으로 만들자 보니까 픽싱 과정을 통해 리페어. 그게 바로 복귀섭리단 말이야. 그게 복귀섭리는 그냥 새로운 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창조했던 과정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이 뭐냐면 인간이 복귀하는데 한 자리에 한순간에 피어리어드가 없이 복귀하냐? impossible. 그건 하나님은 불가능해요. 그럼 언제부터 복귀하냐? 하나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로부터 10가지, 10에서 100가지. 그렇게 온 인류를 복귀하는 과정이 하나로부터 있어야 해요. 그 하나가 누구냐면 begotten person. one person begotten. 독생자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6천년이 걸린 거야. 제2 아담이 뭐야? 지서스야. 예수님. 제3 아담이 누구냐면 재림주야. 재림주를 찾는 것이 독생자를 구하는 것이 단 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한 사람이 독생자를 원한 거야.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 재림주가 온 후에는 어떻게 하겠어? 또 중심인물을 찾아? 중심인물은 찾기는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중심인물은 싱글이야, 싱글. 원 퍼슨. 싱글이라는데 지금은 싱글이냐? 이걸 지금 우리 이 식구들도 몰라요. 재창조 섭리라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현재 와서 재림주 위에 천국을 창조해 나가는데 누구를 찾아올 것이냐? 이것이 바로 시프리안이 말한 오직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이 말이 지금 그분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지금 이 재림주 시대야. 재림주가 이미 왔단 말이야. 그럼 지금도 싱글 퍼슨을 찾아? 하나님이 독생자를 찾아? 그건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담, 제3 아담을 지금 하나님이 찾아서 섭리를 끝나는데, 그럼 누구를 하나님이 찾아서 이제 세계를 이제 벗겨나갈 거냐? 그때는 옛날에는 한 사람부터 시작했어요. 세계로. 그런데 지금은 일시에 이 세계를 벗기를 해야 돼요. 일시에 벗기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참 굉장한 선포야. 이번에 선포는 10분간밖에 설교를 안 하지만,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재림주 이후의 시대는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어디서만,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다. There is salvation only in church.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는, 복귀 섭리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은 어디에 있냐? 축복받은 가정 안에 있어요.
축복받은 가정 안에. 축복한 가정이 몇 가정이야? 한 가정이 아니야. 일시의 모든 가정이 중심 인물이 되는 센트럴 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센트럴 피거가 아니라 센트럴 피거스 복수가 이루어져요. 멀티플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센트럴 피거스인데 그 센트럴 피거스가 누구냐? 브레스드 패밀리. 참 잘해야 돼요. 그 브레스드 패밀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붙들 때 누구를 붙드냐? 한 사람의 독생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 축복받은 가정을 택해야 돼요. 그러면 축복을 가정을 택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택하느냐? 독생자를 지을 때 어떻게 택했어? 캔디데이트는 돼요. 캔디데이트는 뭐냐? 후보자로 택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택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어쩔 순간부터 독생자가 됐냐면 자기 깨달음, 자각이 했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토론이 일어날 때 자기가 대답을 하고 나서 자기가 느낀 게 그것을 깨달아요. 아, 내가 구세주구나. 내가 구세주구나. 자기 깨달음이 온 거야. 그 순간부터 독생자가 되는 거야. 아버님은 어떻게 했어? 아주 16살 때 묘두살에서 뭘 깨달았어? 아, 내가 구세주구나. 구세주의 삶을 가야 되겠구나. 그 리얼라이즈를 하지 않으면은 바이패스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축복 가정을 이 중심 인물로 중심 가족으로 택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이 선택받은 가정이구나. 우리의 가정이 센트럴 피거구나. 중심 가정이구나 하고 깨닫지 못하면 바이패스가 돼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분명히 그런 지금 자격을 가지고 나온 거야. 다른 데서는 브레스트 패밀리가 없어요. 첫째는 몰라. 무지해. 재창조 섭리가 뭔지 알아? 어디서 그 말을 듣겠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제자를 한단 말은 너는 내 친구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은 너희들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우리 식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친구야. 하나님은 친구야. 다시 말하면 센트럴 피거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한테 책임 문제는 뭐냐면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 자각을 해야 돼. 우리 가정이 법기섭리의 중심이구나. 굉장히 심각해요. 그냥 놀다가 잔치는 하고 칠집 생신 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것은 우리 가정이 센트럴 피거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모델로서의 가정이 하나로부터 전체로 하나님의 섭리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6천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일시의 축복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서도 수백 명, 굴 앞에서 수백 명. 우리 가정이 센트럴 피거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즉시 섭리를 해줘요. 그 가정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로이터링을 하고 있어. 우리 가정 위해서. 맴돌고 있단 말이야. 맴돌고 있어. 어떻게 이 가정을 내 그 중심 가정으로 만들 거냐. 초청을 못한 거야. 우리 가정이.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 섭리의 중심이구나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대해요. 우리 가정 위해서. 그럼 대하는데 전혀 달라. 잔사양하고. 참 그 천일국이라고 하면 내가 해볼게. 만일에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신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옴니피션트, 옴니시언트, 마이티가 하시래. 마이티가 불가능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또 무소부재예요. 우리 가정에 어느 곳에 하나님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모시고 있으면 어떠냐면 백날 축복받고 백날 헌금 많이 해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알고 있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백그라운드로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하는데 내가 뭐가 부러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주 쉬워요. 아무리 주변에 부자라도 발가락에 때만도 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그래요. 하나도
트럼프를 부러워하지 않아. 그 권력가를 부러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모시고 있는 성령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남의 재산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리고 나한테 그 재산을 준다 해도 나는 주고 감당을 못한 거야 그 재산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내가 쓸만한 것만 내가 돈을 쓰는 거야. 내가 그 돈 좀 필요하구나. 누가 줘? 하나님이 줘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건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 그 가정에 하나님이 도왔구나. 이걸 느낄 때 바로 그게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 가정. 근데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무서워. 애기들 어떻게 가르칠까? 저기 뭐 어떻게 될까? 아니 나 돈 없어 우리 집에. 사탄 그 하고 가장 짝지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모시면 세상에 제일 부자. 그걸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알고 있는 분이 참 스승이야.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주인이 누구냐? 참 주인이야. 핏줄을 바꿔버렸어 내가 우리가. 그럼 뭐야? 참 혈통이야. 예, 참 부모란 말이야.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맴돌고 있어요. 저놈이 중심 인물이 되냐 못 되냐, 중심 가정이 되냐 못 되냐. 그럼 그 가정이 모델이 딱 되면 일시의 전 세계 모델로서의 천국의 모델로서 서게 된 거야. 누구도 몰라. 지금 그 빵떡, 큰 빵떡을 누가 준 줄 알아? 엄마가 하도 이뻐가지고 저 케이크를 갖다 엄마한테 맡기고 또 어떤 사람은 누룽지를 가져가서 이리 오라고 화장실 옆에 와가지고 그걸 준 거야. 지금 여기 내가 싸놨어 그 누룽지. 몰라. 그것은 어머니는 그냥 엄마는 그래 받았지만 나가볼 때는 이야 이것이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기에서 내가 재벌이 돼야 되는데 재벌로서 키워가고는 있는 거야. 너는 끝없는 내가 물질을 주고 싶은데 너가 지금은 감당을 못해.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 만들어 나가는 거야. 세상 재벌하고 우리하고 같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은 센트럴 픽으로서의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라면 그게 바로 천국이야. 그 천국은 두려움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 불안이 없어. 그리고 남을 envy하지 않아. 남의 가정과 남의 부자와 남의 권력을 하나도 욕심을 안 내요. 의사? 또 무슨 변호사? 안 물어. 왜냐? 하나님이 내 품에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걸 느껴요. 불만이 없어, 애기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 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 갈 데 없어요. 어디로 찾아오냐? 브레스드 패밀리. 네. 그래서 축복 가정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구원받은 가정들이야. 천국을 이루어야 할 가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시아가 됨으로써 부귀 영화만 누렸어 아버님이. 메시아라는 건 쉬운 길이 아니야. 십자가의 길이었어. 그렇지만 재미가 있는 거야. 아버님도. 내가 슬픔과 고통을 몰라요. 아버님 같이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흔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했냐? 내가 왜 이렇게 해본 일 없어요. 재미있어요. 예. 아버님이 곁에 계시니까. 이것이 바로 천일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념이 뭐냐면 우리가 가정이 자각을 못할 때는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그 중심 가정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흘러가요. 걱정 많고 불만 많고 원망 많고 또 부럽고 돈 많은 놈들. 좀 느껴봐. 내가 무엇을 못하겠나.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 핏줄을 바꿔준 사람이 누구요? 현진님 편이냐 형진님 편이냐 어머님 편이냐 할 때 한마디만 물어요. 나 핏줄을 바꿔준 나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요? 현진님이야? 나를 낳아준 사람은 뭐 어떻게 배반을 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왕창 아마 미러크야 깜짝 놀래 사람들이. 예. 내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아이고 미쳤다. 얘 미쳐? 확신을 간 거야. 어머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야. 나를 참부모로 만드신 분이 누구야.
그래 요새 재밌는 거요. 뭐 여기 좀 붙여져 있어. 죄 지은 사람 닦으라고 이거 특별히 내준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 죄를 좀 더 져가지고 뭐 한 번에 뭉쳐서 내가 회원식 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놈 죄를 지키나? 가늠에 있어 내가?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옳다 그런 거야. 그 70고의라는 게 뭐냐면 맨날 실수야. 사업이도 실수하고 나이 어렸을 때는. 근데 70이 되면은 그 사람 행동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한 거나 행동한 거나. 70부터는 거의 하나님이 깨달음의 경지에 와요. 그래서 고의라 그래. 깨달았어요. 부모가 70살이 뭐가 정도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아요. 그 문제가 있다 그러지 마. 그 정도 살았으면 세상 살 만큼 다 살고 경험할 거면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고의야. 오래 살아서 기분 좋다. 그렇지 않아요. 고의라는 사람은 그냥 살아온 일이 아니야. 얼마나 순환과 어려움과 고통 길이 많았어. 그 길을 따라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고의로 정의한 게 아니라 이렇게 깨달음의 길을 찾았어. 그래서 보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아토니 지금 오락 처처해서 다이 가정 안 했지? 해보지 그랬어. 그 자랑스러운 거야. 또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시대들이 다 잡고 있잖아. 또 태권도에서 비즈니스 성공했잖아. 오라 그래.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떤 면은 세례 요한적인 사명이야. 앞으로 기반을 닦아주는 거야. 근데 가장 세상에서 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아토니. 그러면 우리가 법을 모르고 산 사람은 어떻게 돼? 법 잘하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가 법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법이 뭐냐 이거야. 내가 한마디 물어보겠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창조의 법칙이 있더라 그 말이야. 창조 법칙이 뭐야? 이 세상의 창조 법칙을 아는 사람은 우리 식구들밖에 없어. 우리 그 신학 원리 강론을 법칙으로 바꿔버려 전부 다 사상으로 변해버려요. 그 창조 법칙을 그대로 복귀 섭리에도 법칙을 적용을 해요. 그 창조 법칙이 뭐야? Law of the dual characteristic. 상대의 기준의 법칙. 그러니까 이성성상의 법칙을 하래. 그 다음에 수수작용의 법칙. 그 다음에 책임분담의 법칙. 사회기대의 법칙. 질서적 3단계의 법칙. 그게 로야, 로. 에? 아토니만이 할 수 있는 로야. 그 로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야. 우리 식구들 빼고. 복귀의 법칙. 왜 이혼하고 부부가 싸우는지 알아? 복귀의 법칙에서 상극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타락된 후에 그 생기지 말아야 할 생기 법칙이 있어. 그 상극이 뭐냐면 서로 플러스가 되려고 그래. 예수님도 주체에 설라고 사탄도 주체에 설라 그래. 주체가 있으면 충돌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요. 또 그저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이 와. 근데 뭘 우리가 하냐면은 자기 노예가 있다면 자기 노예를 쫓아버리겠어? 자기 노예. 자기가 부려먹은 서비스맨을 그냥 아무렇게나 발로 차버리겠어? 예선이도 사람 하나 나가면 시원하던가? 노예라는 게 뭐냐? 대상의식을 가진 사람이야. 당신은 나의 주인으로서이다. 그 말은 대상은 뭐냐면 주체는 다스리는 사람이고 대상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그럼 내 마음속에 나는 당신의 뭐라 그래? 슬레이버. 노예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서비스맨이야. 서비스맨. 서비스맨을 싫어할 사람 나오라 그래봐. 자기 노예를 싫어할 사람 나오라 그래봐. 자기 남편이 서비스맨이다. 내가 평생 서비스맨이야. 그러니까 한국의 여자들이 갈시받고 어려움 받는 사람들은 죽었어도 천당 가요. 왜냐? 서비스맨이었어요. 여태껏 아버님 자기 남편을 섬기고 자기 부인을 섬기고. 그래서 나는 엄마하고 이렇게 살 때 눈 뜰 때부터 시켜먹어 나를. 왜 당신 이래? 말 안 들을 때는 안 들으지만 아무 어김없이 내가 말을 들어요. 왜냐? 내 서비스맨이거든. 예. 이 대상 의식을 가진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부관계를 보고 이혼하자 그러겠어 누가? 내 종인데, 내 서비스맨인데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가정에.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너무 지켜먹고 너무 나는 당신 노예다. 그냥 노예면 끝없이 섬기고 싶어 자기 주인을. 이것이 바로 주체와 대상 관계야. 근데 왜 이 세상 사탄 세계는 뭐냐면 서로 주인이 되겠다는 거야. 그게 투쟁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상극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가 적용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개는 뭐 탕감법칙의 법칙. 법이야 법. 탕감법기란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는 누구야 구글에서 찾아봐 있는가. 상대 기준의 법칙이 있는가 바라게야. 그래서 아버님께서 뭐라냐. 아버님이 지금 계신다면 너희들은 하늘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려줘 버렸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너희들은 내 친구다. 내 친구다 이거야. 왜냐 하늘의 비밀을 너무 다 알기 때문에 내 친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이거 바로 축복 과정이야. 흥분이 안 돼? 그 창조 법칙과 법계의 법칙을 누구도 못 벗어나요. 만약에 장자권에서 이탈되면 그건 쓰레기로 변해버린 거야.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 이제 노아가 그 자녀들의 운세권을 함한테 주려고 그 노력을 했는데 함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 미련 없이 버려요.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센츄럴 피그가 누군가? 하나님이 저희란 동안 센츄럴 피그를 찾아왔지만 센츄럴 피그는 하나가 아니다. 모든 가정이다. 그러나 거기에 책임 분담이 있더라고요. 조건이 뭐냐? 우리의 가정이 센츄럴 피그,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다. 천국의 모델로서의 내가 세워야 할 가정이다. 그런 마음에서 고백을 해봐. 우리의 가정은 센츄럴 피그입니다. 하나님은 안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로이터링 하고 있다니까. 이 가정밖에 없는데 왜 너희들 이러고 있냐? 리얼라이징.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정리하시는 천진 참 부모님, 나는 당신의 종이로서이다. 나는 당신의 서비스맨으로서이다는 대상의식을 가지고 우리 하늘 부모님을 이 가정 안에 모시고 살다 보니 날마다 기적이요 사는 것이 놀이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말없이 보여주고 선포하는 그러한 중간에 살고 있다는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알아주시는 하늘 부모님, 우리 모든 축복 가정이 메시아로서 종족적 메시아로서 인칭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중심 인물들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축복 가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지만 안 될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날마다 기적과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이 가정 위에 끝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우리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서 갖고 온 우리 축복 가정들이 내가 센츄럴 피교구나 하고 중심 가정이라고 깨달은 그 순간 아버님 퍽구스와 같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있사오니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심가정 김중환 항을인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혼동예배를 마치겠습니다.